히틀러 정권 당시에 독일 고백교회의 젊은 목사였던 디트리 보네프가 죄의 대가, 참 제자의 대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제자의 대가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도전적인 이야기인데요.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다. 값싼 은혜란 싸구려 물건들처럼 아무 데서나 마구 남용되는 은혜를 말한다. 현대 교회의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의 설교요, 교육이 없는 세례요, 참회가 없는 성찬식이요, 개인적인 고백이 없는 신앙과도 같다. 값싼 은혜는 십자가 없는 은혜요,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공로 없이 값 없이 받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박앤세일처럼 값싸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은혜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는 은혜는 헛된 은혜가 되기 쉽습니다. 회교도들은 1년 중에 라마단이라고 하는 금식 기간을 정해놓고 정말 그 한 달 내내 금식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해 뜨고 해 질 때까지 일체 금식하는데 해가 지면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그렇게 놀기 때문에 이 기간에 가장 살이 많이 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금식 기간인데 가장 살이 많이 찝니다. 낮과 밤만 바꾼 것뿐이지 실제로 금식이 아닌 거죠. 의미 없는 라마단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서는 언제 은혜 받았냐는 식으로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헛된 라마단 금식을 하는 회교도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기들끼리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서로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고 음행하고 교만하고 이런 제약대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됩니다.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제자 훈련을 받고 제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린 지난주에 제자 훈련의 3요소 중에 부름과 동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원하는 사람 12명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동행하시면서 직접 듣고 보고 행함으로 예수님의 비전인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요소인 파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또 보내사라고 나옵니다. 또 보내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 후에는 세상으로 다 보내셨습니다.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는 세상으로 보내셔서 그 생명과 능력을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파송입니다. 이게 파송입니다. 제자 훈련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파송에는요, 학습의 의미도 있지만 사명 감당의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파송에는 학습의 의미도 있고 사명 감당의 의미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학습의 의미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훈련받고 직접 나가서 해봐야 확실하게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12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위를 보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내가 해봐야 그걸 배우는 거죠. 12제자는 파송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 전도해 봄으로써 전도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어떻게 병자를 고치셨는지 보시고 파송을 받아서 나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12제자는 실제로 해봄으로 배우는 체험 학습을 한 것이죠.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에 이제 실천 숙제를 내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숙제들을 통해서 한번 실천을 해보라는 거죠. 실천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파송이 사명 감당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서 함께 있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후에는 세상으로 다시 보내셔가지고 세상에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우리는 세상과 단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기는 해야 하지만 세상에서 철수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지만 세상 안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의 부패를 억제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과 함께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세상 친구들을 우리가 변화시켜야 됩니다. 세상 친구와 교제를 하면서 세상 친구에게 나에게 있는 예수 생명이 흘러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살지 말고 세상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국방, 법조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가서 천국의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가 세상 구석구석에까지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토끼 구멍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토끼 구멍 그리스도인,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똘똘 뭉쳐 살면서 세상 속으로 파고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에 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과만 어울리고요, 직장에 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점심 먹을 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과만 어울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접촉하고 교제해서 영향을 미칠 시간과 여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토끼 구멍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또 소금병 밖으로라는 말도 있습니다. 소금병 밖으로. 식당에 가면 테이블 위에 소금병이 있습니다. 병 속에 있는 소금은 그 짠맛을 내지 못합니다. 소금병 밖으로 나가야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금병 밖으로 나가서 짠맛을 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해서 복음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훈련 초기부터 훈련하시고 동시에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고 훈련되고 몇십 년 된 사람들만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초기 신자부터 훈련시켜서 바로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함께 하시면서 동시에 세상으로 파송하셔서 영향을 미치게 하셨습니다. 물론 어느 기간 집중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느 시간 성숙 훈련이 필요합니다. 목회자가 되기 전에 먼저 목회자 훈련을 받아야 하고, 선교사가 되기 전에 선교사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제자가 되기 전에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훈련 중에도 생명사역을 실천해야 합니다. 가정과 학교, 직장과 사회, 국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세상으로 파송되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훈련이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한동안 교회 성장이 유행하더니만 요즘은 교회 건강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교회 성장은 교인들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전략을 배우고 활용하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교회 건강은 교인들의 성숙을 위해서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성장은 양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교회 건강은 질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요, 같이 가야 됩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아는 지식을 늘려가야 우리가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배우되 동시에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쉽고 재미있게 생활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무엇을 하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보시면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전도, 즉 말씀을 전하는 사역과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하는 그 치료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생명사역은 본질적으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그런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으로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역을 또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전하고 가르치는 말씀 사역, 그리고 고치는 치료 사역, 두 가지로 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은 말씀 사역과 봉사, 치료 사역을 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베드로는 말씀 사역과 봉사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베드로는 말하려면 그리고 봉사하려면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씀 사역과 봉사 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이고요, 후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는 사역입니다. 제자훈련은 또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으로 또 나뉘어집니다. 제자훈련을 받으면 반드시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봉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자훈련 과정만 마치고 나는 무슨 과정을 마쳤네, 나는 몇 기 제자훈련을 받았네 자랑하거나 또 뭐 중직 후보 자격을 얻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역을 해야 한다는 거죠. 훈련의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 사역뿐만 아니라 치료를 통한 봉사 사역도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셔서 하게 하신 말씀 사역과 봉사 사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자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를 확인하는 훈련이죠. 그래서 제자 훈련은 말씀 훈련이고 말씀 확인 훈련이고 말씀 순종 훈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훈련인지 여러분은 어느 정도 체감하십니까? 어느 정도로 체감하시나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 때문입니다. 교과서가 왜 중요합니까? 왜 보수와 진보가 나뉘어져서 그렇게 주도권을 잡으려고 싸웠었습니까? 이는 미래의 보수당원, 미래의 진보당원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어릴 때부터 특정 말씀을 넣어주면 후에 그 말씀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하는 인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릇된 역사관을 심어주면 그릇된 역사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결국 진보 쪽에서 주도권을 잡아서 교과서를 바꿈으로 진보 성향을 가진 인물들이 계속 배출되고 있고 우리 사회는 진보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별금지법이 나오고 동성애 합법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제가 겪은 바로는 대학생 시절에 마르크스 책을 읽고 그것을 신봉한 사람은 평생 공산주의 이념을 버리지 못합니다. 제가 83년도에 청년대학부 회장을 할 때 겪었던 일입니다. 친구 중에 한 명이 여기에 빠졌어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주일학교에서 자란 친구고 여전사님 딸이고 서울교대 들어갔어요. 찬양을 또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렇게 교회에서 이쁨 받던 친구가 오늘 저녁마다 공부한다라고 모임에도 오지 않고 그럽니다. 나중에 봤더니만 선배들과 하고 함께 마르크스 이념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학교를 휴학기를 내고 저 인천공단에 위장 취업을 해가지고 노동자 인민을 해방해야 된다고 막 선동을 하고 교회 앞에 대자보를 써붙이고 교회 안에서 막 혁명가를 부르고 난리를 칩니다. 예. 설득하기 위해서 밤새 토론도 하고 이야기했지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 물론 전향자가 가문에 콩나듯이 있기는 하지만 마르크스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나면 다른 말씀을 수용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마르크스 책을 읽은 사람은 성경도 마르크스의 방법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목회도 마르크스 방법에 따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죠. 어떤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보십시오.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면 다른 말씀을 수용할 여지가 없어요. 가족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요. 나중에는 집을 뛰쳐나가잖아요. 가출하잖아요. 예. 제가 앞에서 마르크스를 언급했는데 그렇다고 자본주의가 다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도 세속적이고 공산주의도 세속적입니다. 기독교는 공산주의와 현실적으로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공산주의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그리고 공산주의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가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현실적으로 늘 따져보고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과 사탄의 가짜 말씀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말씀 전쟁터입니다. 말씀 전쟁터예요. 사탄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가짜 말씀을 퍼뜨려 놓았고 지금도 계속 가짜 말씀들을 퍼뜨려 놓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가짜 말씀을 심었습니다.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예. 사탄은 지금도요 계속 가짜 말씀을 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에게 계속 심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다른 종교를 믿어도 아니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지옥은 없다. 동성애도 괜찮다. 동성애는 그저 DNA가 다른 것뿐이다. 남에게 피해만 끼치면 좋을 대로 살면 된다.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해야 된다. 동성애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은 박멸시켜야 된다. 이렇게 사탄은요, 가짜 말씀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가짜 뉴스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에 가짜 뉴스의 영향을 받았다는 보도가 꽤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보십시오.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습니까? 그게 가짜 뉴스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퍼나르면서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더 매력적이라는 것이 심각한 문제죠.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가짜 뉴스가 뜨는 것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 처벌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처럼 지금 우리 시대는 정말 가짜와 진짜의 전쟁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확실하게 아시고 말씀 훈련, 말씀 확인 훈련, 말씀 순종 훈련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가족과 친척, 친구, 이웃과 동료에게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제자 훈련을 시켜야 돼요.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 등에서 제자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 훈련을 시키지 못하더라도 식탁에서 혹은 자동차 안에서 혹은 TV 앞에서 말씀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과거 오카노 목사님은 이사야 60장 22절과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을 제자 훈련의 큰 기둥으로 삼으시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제자 훈련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아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도록 훈련된 한 사람이 몇 명을 이긴다고요? 1000명을 이깁니다. 진리 가운데 굳게 선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깁니다. 말씀에 올인해서 말씀대로 사는 약한 한 사람이 강국을 이루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리게 하여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기고 한 사람이 강국을 이루게 하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각 사람을 말씀으로 훈련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아니라 각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모든 지혜로 훈련해 가지고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리는 강국을 이루게 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짧은 기독교 역사가 130여 년밖에 되지 않지만 이렇게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라서 세계를 한국을 복음화시키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대가 이것을 끊어먹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저는 민족의 지도자를 키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몇 년 전에 동성애를 옹호하던 여학생이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출마해가지고 당선이 되었었는데요. 나중에 어떤 보도가 나왔는가 하면
중학교 때부터 어떤 집단의 지원을 받아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죠. 예. 어릴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람이 복음에 따라서 그렇게 마이크를 잡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요셉과 에스더,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를 만들어야 돼요. 저는 늘 기도 속에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런 지도자가 나오게 해달라고 정말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가끔씩 내가 한 60살, 70, 지금 60이 됐으니까 한 70살, 80살 되었을 때 목사님 한번 제 사무실에 오시죠. 어딘데? 청와대입니다. 얼마나 영광일까요? 예. 외놈이 조약을 강제로 체결해 국권을 뺐는데 우리 인민들은 원수의 노예가 되어 살 것인가? 아니면 의롭게 죽을 것인가? 1905년 겨울 어느 날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모인 가운데 한 청년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서성이던 일본 순사가 깜짝 놀라서 칼을 빼들고 달려들자 이 청년이 그 순사를 순식간에 발로 차 넘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순사들은 총을 쏘기 시작했고 청년들은 기와 짱을 던지면서 싸웠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100번 김구 선생이에요. 피와 눈물로 조선을 하나님의 나라로, 피와 눈물로 조선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외치던 인물입니다. 이런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짜뉴스로 대권을 잡고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나라를 지키고 바로 세울 수 있는 민족적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퍼뜨리는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제자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은 성경적으로 볼 때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소그룹 제자 훈련은 현실적으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우리는 제자 훈련을 하고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훈련 받은 만큼 생명사역에 공헌하게 되어져 있어요. 제자 훈련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함께 하심으로 생명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셔서 예수 생명과 능력이 흘러가게 하시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답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체험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사도로 세상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예수 생명이 세상으로 흘러도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제자 훈련은 세상으로 파송받아 말씀 사역과 봉사 사역을 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지금은 말씀 전쟁의 시대입니다. 말씀 전쟁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사탄의 거짓말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사회에서 가짜와 진짜가 부단히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퍼뜨리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아야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아 생명 사역을 감당하면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립니다. 제자 훈련을 받고 생명 사역을 감당하여 예수 생명이 흘러 들어오고 그리고 흘러나가는 놀라운 감격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반드시 이 훈련을 받으셔서 예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